땅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 나라의 그림자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시스템과 모든 제도는 다 하늘나라를 흉내내고 모방한 겁니다. 하늘나라든 땅의 나라든 모든 나라들은 법대로 다스려지도록 정해놓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법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법치주의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법을 무너뜨리면 잠깐은 잘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 재판장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땅의 나라들을 재판권을 위임해 가지고 법을 집행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법을 집행하러 오십니다. 오실 때 일어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뚜렷한 한 가지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땅의 나라들에서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라고 재판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규정 짓는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온 세상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과 법이 불법이라고, 틀린 것이라고 강요를 받는 시대로 진입한 것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은 천국 소송법 전문가가 가르쳐 주시는 하늘 법정에서 100% 승소하는 법. 몇 프로요? 자, 우리 교육자들만이라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몇 프로요? 100%. 100% 승소하는 기도법에 대한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귀로만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100% 기도 소송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키가 될 것이고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 우리가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이 전문가의 약속과는 달리 하늘 법정 기도 소송에서 성도들이 자주 패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을 이겨야 법에 이겨야 소송에 승리해야 얼굴이 밝고 신나고 잔치를 할 건데 열심히 소송을 제기하는데도 얼굴이 더 어두운 성도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은 더 비참하고 자꾸 소송을 집어넣어도 패배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하늘의 법이나 땅의 나라의 법이나 모든 법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뒤집어진, 법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사망으로 끌고 가도록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온 세상과 사람들을 내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아들인 성자 하나님에다가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았어요. 사형 온도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너희들이 다 죽였지. 특히 세상 임금 마귀가 네가 죽였어? 정죄를 했단 말이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근데 죄가 없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그를 믿는, 이 법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법이 유리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선포를 할 때면 여러분 잘 안 믿어주시더라도 믿으세요. 십자가가 그겁니다. 모든 사법이, 모든 하늘과 땅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유리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이 천국 법체계, 하나님 나라의 법체계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 백성이 천국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도다.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천국 법 지식, 하나님 말씀 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단어 외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좀 점수 안 나온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망하는 것인데.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씨가 되어가지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혀서 내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고 절망을 달고 다니고 분노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말한 그대로 자기가 먹어요. 자기 가족들이 먹어요. 나라가 먹고 세상이 먹어요. 세상이 왜 망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자기가 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을 막 참소하고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날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건설이 있다면은, 이게 왕권인데, 이게 왕의 말인데, 왕의 입술인데, 왕같이 말하세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세요.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하세요. 아무리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고 수준 이하라 하더라도 기다려라. 그래서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치우려고 하는, 처음부터 돈꾀를, 돈을 훔쳐갔던 가룟유다하고 3년을 살면서도 저 인간이, 저 놈이, 저 나쁜 놈이, 저 좋은 놈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때도 형제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를 못 먹는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혀를 잘 써야 혀의 열매를, 좋은 걸 먹습니다. 하늘 재판장의 귀에 우리의 기도의 말이 누구의 말처럼 들려져야 되느냐면은 천재 변호사 예수님의 말같이 들려지게 될 때
100% 승소합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기도하자. 함부로 소송을 내요. 이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성숙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는 어때? 예수님같이 기도하려고, 예수님같이 기도의 말을 재판장의 귀에 들려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급하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요. 응답 안 되잖아요. 승소 못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왜 그러면 100% 승소하는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최고재판장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늘의 법정의 최고재판장이 맹세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망할 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을 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기를, 다 잘 살기를.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하늘 재판장의 법 시행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재판장이 얼마나 속 시끄럽겠습니까? 근데도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걸 다 처리하고, 가끔씩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께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 원수를 축복하는 말, 하나님 닮은 말, 예수님 닮은 말, 내 아들 닮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들려지면은 예수님이 100% 승소한 것처럼 우리도 100% 승소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없잖아요. 아무리 천재 변호사라도.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변호사님이 바빠가지고 잠시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럼 대책을 세워놓고 좀 떠나시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재 변호사 예수님께서 100% 소송하면 100% 승소하는 분이 완전한 대비책, 법적 대비책을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대비책이.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대신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게 뭐냐? 천국 법전입니다. 천국 법률 서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요, 서울법대, 하버드법대, 예일법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나빠도 돼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 천국 법전을 공부해야 돼요. 이 법률책입니다. 이거 공부하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법관들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국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법전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 법전을 달고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 이 법전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혀에다가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법대로 순종해봐라. 법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법대로예요. 법대로. 하늘나라나 땅의 나라나 법대로 안 살잖아요. 순종이 뭐냐고, 법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법만 지키고 죄와 사망의 법만 지키니까 우리는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일 읽혀지지 않고 연구되지 않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일요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것도 길지 3, 40분 정도 되는,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듣고 이제 이거 가지고 때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너무 못 살고 교회가 수준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법 지식이 올라가야 돼요. 이 법 지식을 따라서, 바른 법 지식을 따라 소송을 해야 승소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법적 대비책이 뭐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연말연시에 열심히 읽고 쓰고 연구하고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블레싱 노트라는 거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계속 일주일에 52구절이죠. 1년에 계속 입에 달고 살게 만들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니까,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따라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책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오피스를 하나 차렸어요. 누가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천재 변호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변호사님이 우리 안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객님, 앞으로 하늘 법정에 가서 소송 걸 때에 꼭 나한테 상담을 해주십시오. 법적 상담을. 나는 돈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 내가 상담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여러분 영혼의 안방에 자리 잡고 사무실을 차려놓았는데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소송을 낼 때에 물어보질 않아요. 자문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데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새까매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는 맨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법대로 소송하고 법대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서류를 꾸미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잠시 천재 변호사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법 집행하러. 그러나 이 동안에 완전한 법률적 대비책을 다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법전을 주셨어요. 책을. 두 번째는 사무실을 아예 차려가지고 내하고 똑같은 역할을 줄 보혜사 성령님, 그 천재 변호사에게 물어봐라. 상담받아라.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예수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오피스에, 천재 변호사 성령님의 오피스 안에, 거기에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재 변호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 목사야, 김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선교사야, 힘들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봐.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군요. 그런 생각이시군요.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안에 머물면,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오피스에 들어가 가지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멸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어떤 암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리한 말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도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실대로 하면 너무너무 암울해요. 지금 연말에 성도들과 막 모여서 잔치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그래. 온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주 힘들어요 지금. 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탈출구가 뭐냐, 제가 방을 아예 옮겼습니다. 어디로? 천재 변호사 성령님과 그 법전 안으로 내 마음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떠올라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의욕. 이게 그냥 현실을 보고, 답답한 현실을 보면 이게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이 떠올라요. 이전에 도무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와 영감들이 떠올라요. 아, 이거구나.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은 승소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 우리를 허락해 놓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놓으시고 지금 굽어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답답한 걸 넘어서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말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능력을 주신다, 회복한다,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현실을 바라고 말합니까? 뿐만 아니라 표정이, 다시는 근심빛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뭘 보시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시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같이 말할 거예요. 만물이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빛을 근심빛이 아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 힘들고 암울한 감옥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요셉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이 나쁜 놈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의 향기로운 그러한 기뻐하시는 말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13년의 세월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은 평강했고 기뻤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요셉은 말이 달라졌어요. 뿐만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잖아요. 모든 법체계가, 모든 사법체계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만 우리가 이 천국 법전을 너무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소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과 그 말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말연시, 특별히 올 연말과 내년 1월달 부지런히 법전을 보고 배우십시다. 입으로 외우고 암송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계속 유지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올해도 아닙니다. 딱 내년 1년만 유지해 보십시다. 유지요법. 한나의 승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것이지.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시고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